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그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 마침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들으시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또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을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잘 알고 있는 원리를 실제로는 삶에 적용을 잘 못하고 살아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원리가 낯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고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곡식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나귀에 곡식을 실어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가져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아마 굉장히 대식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껴 먹는다고 할지라도 금방 또 양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그냥 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처음에 갈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야곱이 막내 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했던 것이죠.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르우벤이 먼저 설득을 했죠. 뭐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막내를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고 꼭 데려오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 아들들을 잃었을 때 손자들까지 죽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끔찍하죠. 역시나 설득이 안 됐습니다. 빨리 시몬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시몬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시몬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 설득 실패하고 결국은 그 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식량이 떨어진 것이죠. 이제 모든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표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너희들 정탐꾼이 확실하니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들을 죽이라 이런 말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담보로 이야기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게끔 꼭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아버지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들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고 아버지는 버티고 있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42장에서도 이 부자간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때와 지금과 어떤 좀 차이가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셨을까요? 42장 장면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들들은 뭔가 철이 없는 것 같고 책임감이 없는 것 같고 지금 가족들이 다 얼마 안 있으면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화가 시작됐다면 시간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고백을 아들들이 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나눠지고 있는 대화예요.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어찌어찌 해라 하는 대화였다면 이제는 아들들이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2장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43장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고요. 그것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라고요? 하나도 빼지 말고 모두 다 전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에게만 임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도 빼지 말고 모두 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말해도 소용없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후에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그냥 자녀이니까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자녀이니까 아빠 말 엄마 말 들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부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대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해요.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우리 모두는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가정은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모두 다 하나도 빼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그러한 변화가 지금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족 안에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근은 심했고 먹을 것은 떨어졌습니다. 다시 곡식을 구하러 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상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난번에도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지금 형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대화 끝에 야곱이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막내를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끝내 굶어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못 보내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보낼 수 있어요? 사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곳에. 그런데 야곱이 그 생각을 바꿉니다. 마지막까지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그죠? 도대체 왜 베냐민 얘기는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끝까지 원망을 하지만 끝내는 그 생각을 바꿉니다. 모든 가족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애굽의 총리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합니다. 애굽의 당시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에게 이 물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총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끔 이 예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어떤 이유로 곡식값으로 치렀던 돈이 고스란히 돌아오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혹시 도둑이라고 누명을 쓰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선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에 대비를 하기 위하여 지금 취한 방법이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이걸로 그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라. 이런 얘기겠죠. 지금 이곳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이런 기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결코 믿는 자들이 나태할 수 없고 게으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역시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최근에 가까운 곳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많은 또 귀한 생명이 잃어버려지는 일이 생겼는데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고 어떤 말을 하기도 어려운 말 한마디를 내뱉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정말로 오래된 말이죠.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화재라고 하면 우리 교회도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먼저 있던 곳에서 아래층에서 화재가 나서 이제 교회도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그런 경험이었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곳에 이전을 해 오자마자 화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에는 제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이전을 해 오자마자 곳곳에 소화기를 배치합니다.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던 제가. 그리고 이 전기 사용하는 것이 항상 또 문제가 되잖아요. 다시 보고 또 보게 됩니다.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장면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것이 지나치다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것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 이야기할 때마다,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은 무모하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맞고 조심하게끔 할 때마다 뭐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너무나 예민하네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지 않으세요?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그게 뭐예요? 그게 안전불감증이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만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만 생각해도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이런 생각. 이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누구는 능력이 많아서, 누구는 지혜가 많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누구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혜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서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될까요? 믿음이 더 장성할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이제는 자기가 더 책임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믿음이 더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작아집니다. 더 미약해집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믿음이 장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비 14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해야 하지만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는 지금 이걸 두 번째로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지금 최선을 다하여 애굽으로 출발하는 아들들에게 준비를 시키는데 이 준비한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는 전지적 시점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씩 행하고 계시는데 이 일에 지금 야곱이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당장 아들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들에게. 와, 우리 아버지 진짜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올 수 있게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올 수 있게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감당한 것,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이것으로 인하여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4절 끝에 있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사람의 체념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야곱의 고백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고백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그죠? 이게 좋게 들리십니까? 이와 아주 유사한 고백이 있었죠.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세요? 저와 저의 아내도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죽는다는 얘기 한다고. 표현 자체가 그래요. 그게 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아들을 잃게 되면 잃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좋게 들을 수 있겠어요?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좋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최근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이게 급발진인지 운전자 부주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고 앞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떤 차도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우리 다 차 또 타고 다니잖아요. 내 차에서도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너무나도 끔찍하죠. 곧바로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도무지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잃게 되면 이러이러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승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표현을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찾아갔습니다.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이전에 돈이 그대로 자기들 자루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발견된 그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의 집에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인 요셉에 의하여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애굽 총리 집에 청지기로부터 듣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달려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것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가족들 간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을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가 강조를 하는데 여전히 가정 예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만히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직은 하나님을 모른 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그러한 가정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주어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가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어야 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언약나무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